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32장 내용이고요. 아, 이제 욥기의 저자인 엘리후가 강론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펼친 강론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강론을 펼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강론을 펼치는데 왜 제가 엘리후가 욥기의 저자라고 확신을 하는지 하고요. 엘리후가 강론을 펼치게 된 이유들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의 저자가 왜 엘리후냐? 욥기의 저자가 욥이 아닌 엘리후라고 추정하는 이유는요. 32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다렸다가 이는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도 내 몫을 답변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계속 의롭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끝나자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서 욥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도 대꾸를 못하자 화가 난 거예요. 엘리후가. 그 내용들이고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기의 저자인 것을 누구나 추론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를 갖다가 뭐 모세다 아니면 뭐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진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말하는 신학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에 대한 학문.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다른 종교 신학 대학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불교 종교 신학 대학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거는 처음부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어때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은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교리를 만들어내서 가리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탄생한 거가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신에 대한 논리를 강연하고 그 말을 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그 사용을 한다? 그들이 신학자입니까? 그것들은 세상적인 학문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근데 대한민국 신학교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신학들에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배경, 그 시대를 분석하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교리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철학을 가리켜요.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써야 박사학위를 줘요. 이게 뭔 짓이에요? 아니, 신학교 나와갖고 목사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리켜야지. 왜, 뭐, 말씀의 해석이 어떻다 하면서 막 해석법을 가리킨다 해가지고, 말씀은 안 가리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론을 펼치는 엘리우는 앞으로, 한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엘리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강론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본은 누구냐? 엘리후예요. 엘리후. 욥의 그 뚝심 좋은 믿음 신앙은 네, 본받아야 돼요. 하지만 정말 이성적인 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신앙은 엘리후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신앙관이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신앙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기는 제3자의 시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논쟁을 기록한 책으로요. 욥기의 전체 구절들에 나타나는 제3자의 시각, 또 욥이 비유로 말하기를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시점에서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2장에 와서 이 제3자의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제3자의 시점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기를 엘리후가 끼어들어 말을 하기를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욥기의 저자다 이 소리잖아요. 이 구절에서 내가라고 말하면서 욥기의 시점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관찰자의 시점에서 내가 당사자의 시점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후가 욥기의 저자인 것입니다. 32장 2절 3절 그때 람의 친족 부스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욥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이더라. 그가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도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계속 그들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가 이 강론에 직접 끼어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욥이 너무 교만하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도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도 욥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5절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후가 이 강론에 참여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기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데 세 친구들은 그런 욥의 교만에 답변을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고 잘난 척하며 욥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자 화가 나서 강론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엘리후가 첫 번째 주장하는 것들이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32장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 일로 가득 찼음이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라는 구절도 있어요. 여기서 엘리후가 첫 번째로 말하면서 자신의 영을 주장을 하는데 이 영의 뜻이 무엇일까? 엘리후가 말한 영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걸 먼저 살피셔야 돼요. 이 두 구절을 가지고요. 구약에서도 사람에게 영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일 뿐입니다. 사람은 영이 아니라 혼으로 창조되었어요. 하여 사람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아 때처럼 빙의한 마귀의 영이 있을 뿐이에요. 마귀들의 영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여 엘리후가 말한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과 18절에 이는 내가 그 일로 가득 찼음이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라는 이 두 구절을 지금의 개념으로 성령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엘리후는 분명 사람 안에 영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혼으로 창조되어 영이 없는 존재라면 그럼 이 두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겠지만은 간단합니다.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의 답은 성경에 있다. 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엘리후가 말한 영의 뜻은요. 구약에서 모든 일반적인 영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신이 관계된 것을 구분하여 표현할 때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과 신이 관계된 일을 표현할 때는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신이 영이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고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여기서도 이를 적용하여 해석하면 돼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하였으니 이 구절에서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인 하나님의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18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이 말 또한 자연스럽게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욥과 세 친구들에게 강론하여 깨닫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그 일로 가득 찼음이니라는 이 말 또한 욥과 논쟁을 펼치던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세상적인 지식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강론을 펼치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안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서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19절, 22절 하나님의 지식을 욥과 세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미칠 것 같다는 소리예요. 만약 영이라는 표현을 엘리후가 영 안에 있었다고 억지 해석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도 영이 있다고 하고 사람 원래 영혼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안 읽어보고 신학을 그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러면 그냥 받아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때라도요.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주어진 성령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영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네. 대부분이 마귀의 영을 지니고 있었죠.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여기서도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이 구절들을 함께 사용하여 조건부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그 구절들이냐? 영과 관련된 구절은 왕하 2장 15절 중략하고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이에 머무르는 도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과 법궤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그들을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일부러 영을 부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는 구절도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영을 다루는 구절들은 이 세 구절을 중심축으로 다루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영이라는 표현이 이 세 구절과 같은 경우라면 조심스럽게 사람과 신의 관계를 말할 때 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구약에서는 사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셨으므로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이 있었다? 개소리입니다. 성령은 주셨다가 빼앗거나 거두시지 않아요. 성령은 영원히 인쳐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아들의 생명을 인쳐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32장 7절 8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연수가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경험이 더 많으므로 젊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으나 이 세 친구들을 보니 그들의 지혜가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들이므로 욥의 상태를 알 수도 없고 욥의 교만을 가리켜 깨닫게 할 수도 없다고 질책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보니까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들로 욥의 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상태를 알 수도 없고 욥의 교만을 가리켜 깨닫게 할 수도 없다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32장 13절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고 아예 세기를 박는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당신들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욥을 악인이라서 벌하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발견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욥을 벌하셨다고 당신들은 몰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셨다고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지혜로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강론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세상의 지식을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죄로 벌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세 친구의 강론의 주제와 답이 틀렸음을 지적하며 질책하는 구절이에요. 하여 15절에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그만두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말처럼 이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강론으로 논쟁만 불러일으킨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후는 선과 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과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임을 이들에게 지적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너희가 발견한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적인 지혜지 않느냐? 세상적인 지혜로 사람 욥에게 말을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셨다는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거. 근데 너희가 한 말은 다 그 근거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은 다 세상적인 말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인들의 말이 있고 종교적인 말이고 이분법적인 신앙 간의 선악의 기준은 사람들의 철학적인 그 종교 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자 친구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욥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한 구절도 못 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걸 지적당하자 놀라가지고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순을 지적한 겁니다. 3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엘리오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영이신 존재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존재임을 첫 번째로 강론하고 있습니다. 영이 첫 번째로 그 친구들을 질책하고 욥을 꾸짖고 나서 첫 번째로 강론을 펼치는 주제가 뭐냐면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지으셨고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더라라고 했으니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아담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이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을 정연하게 시작하라. 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말과 같도다.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보라, 나의 공포가 당신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도 당신에게 무겁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욥에게 내 말 중에 당신이 의문점이 있거나 틀린다고 생각되거나 하면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당신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잘나서 특별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해서 나의 공포가 당신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을 겁박하거나 당신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줄 테니 언제든지 의문이 들거나 틀렸다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반문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높고 낮음이 없고 더 잘나고 못난 사람도 없는 모두가 진흙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창조물일 뿐이므로 자신도 잘난 척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강압하지 않을 것이니 자신이 말하는 도중이라도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라며 나의 손도 당신에게 무겁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욥을 책망하게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강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33장 8절부터 12절 보면은요. 당신은 분명히 내가 들을 때 말하였고 내가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나니 말하기를 나는 허물 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도다 하였도다. 보라,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 의롭지 못하니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욥에게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점은 당신이 잘못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인데 당신은 마치 하나님과 당신이 동등한 것처럼 지금 얘기했지 않느냐. 이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첫 번째로 욥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며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며 이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는 앞에서 영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그분께 호흡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이 된 사람을 먼저 강론하여 욥의 생각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13절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하여 다투느뇨. 이는 그분이 그의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고 강론을 펼치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반어법으로요. 이 구절은 반어법으로 쓴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일을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욥에게 지금 반문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하여 다투느뇨 이러면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분이 그의 일 중에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딱 성경으로 기록해 주셔서 자신의 한 일을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어떤 것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일이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당신이 요구하면 모든 걸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당신은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어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 중에 나와 관련된 일을 일일이 나에게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반어법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으로 신의 권능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말이기도 해요.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여 욥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해봤어요. 지금도 해요. 네. 그러나 욥의 시대와 현재 그리스도인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이 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럼 만나면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만 정해놓고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어렵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큼 폭넓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